마하반야 바람이. 오늘은 강의 2 포교 방법 논인데 이제 드디어 이제 교재가 바뀌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전법 교화론 그 교재를 다 마쳤고 오늘은 이 교재 119쪽 포교사를 위한 설법 지침. 이 2학기 강의의 가장 핵심이 되는 설법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이번 시간부터 약 한 달가량 설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전에 먼저 이제 오늘 오전에 어느 스타디 모임에 이제 가서 좀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갔더니 문학하는 사람들 모임인데 불자들 그 주관하는 분이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달라고 그걸 제일 처음에 주문을 해요.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길게 얘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좀 얘기해달라. 부처님이 어떤 분이신가? 지호사 한번 이야기해봐요. 생각나는 대로. 누가 뭐 부처님 어떤 분이에요? 하고 물으면 뭐 대답을 해야 될까 이거? 간단하게. 지혜와 자비를 부족하신 분이다. 또 종일교사는 중생들을 위해서, 응? 중생들 이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좋은 길로 인도하는 중생들을 구제하신 분이다. 다 좋은 말인데 내가 대답하기를 부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는 불교가 뭔가 같은 질문이 되겠는데 딱 한자로 말하면 삶이다. 삶이다. 부처님은 아주 열심히 사신 분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우리가 부처님을 찾을 때 또는 불교 공부를 할 때 삶을 중심으로 공부해야 된다. 그 말과 같은 겁니다, 이게. 내가 1학기 때부터 수없이 담마는 삶이다. 교리, 이론, 뭐,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게 담마는 아니다. 그게 법은 아니다라는 걸 알고 공부를 해야, 손가락이라고 하는 걸 알고 이걸 공부를 해야지. 이게 다른 줄 알고 공부를 하면은 영원히 보지 못하고 만다. 교리가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아니고, 교리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불교는 아니다. 그것이 부처님은 아니다. 그럼 부처님은 뭐냐? 열심히 살았던 분이다. 따라서 우리가 부처님을 찾고자 하면은 삶을 찾아야 한다. 법을 찾으려고 하면은 삶을 공부해야 된다. 지금까지 우리 불교 공부가 너무너무 잘못되어 있다. 내가 이 강의를 통해서 시간마다
초기 불교 하는 사람들 비판도 하고 대성 불교 하는 사람들 비판도 하고 또 뭐 중국 선불교 하는 사람들도 비판도 하고 끊임없이 비판을 하는데 왜 그렇게 비판을 많이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뭐 물을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텐데 왜 그렇게 비판을 끊임없이 하느냐? 너무너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불교가 지금 너무너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할수록 기가 차고 2600년 긴 세월 내려오면서 우리 불교가 너무너무 잘못되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불교를 전부 교리, 사상, 또는 무슨 수행법, 이걸 가지고 불교를 하려고 그런다. 그런데 교리나 사상이나 수행, 여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파가 있어, 파. 무슨 파. 초기 불교파, 대성 불교파, 또 뭐 선불교파, 남방 불교파, 중국 불교파, 티베트 불교파, 한국 불교파, 한국 불교 안에서도 뭐 조계종파, 태고종파, 참선하는 파, 경전하는 파, 무수히 많은 파가 있다. 그러니까 서로 헷갈리고 서로 막 싸우고. 그 불교는 완전히 그냥 절단이 나버렸어. 불교가 산산조각에 부치져 버렸어요. 공부 좀 한 사람들이고 좀 지식인들일수록 전부 여기에 빠져가지고 교리는 뭐 경전, 뭐 이 수행법 같은 뭐 참선이라든지 윗바사나라든지 뭐 이런 거 전부 여기 빠지고 여기 빠져가지고 또 서로 다르거든 이게. 그래서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그 통에 불교가 박살이 나버렸어. 안 그래도 다 죽어가는 우리 불교 그냥 영영 희망이 없을 정도로 돼버렸다. 왜? 교리, 사상, 수행법 저거 가지고 불교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요새 이해가 되는 말이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이 말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사, 교, 입, 선. 이 중국 선종에서 내세운 슬로건이거든. 교를 버리고 선으로. 이 교를 버린다는 말 이게 이해가 돼 지금. 나도 오랫동안 이거 비판 많이 해왔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버리고 어떻게 불교를 하느냐. 무식한 불교밖에 안 된다. 그래 비판을 많이 했는데 왜 중국 선종에서 교리를 버리라고까지 얘기했는지 이해가 돼. 이제 이해가 돼. 온갖 교리, 온갖 사상, 지금 서로 난무란 말은 어지럽게 춤춘다 해서 난무. 뒤섞여서 어지럽게 춤추고 있다. 불교는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버려. 진짜 이 교리 이건 진짜 그냥 박살 내버려야 돼. 교리 아무리 무슨 뭐 사제팔정도 뭐 무상고무화 반야 연기 중도 유식 뭐 그것도 교리잖아. 그 아무리 파고 들어봤자 그게 불교 없어? 그냥 고집만 있을 뿐이야 그게. 그게 부처님 없어. 부처님 그림자도 그게 없어. 초기 불교 하는 친구들은 저거 교리가 그냥 그 진짜 정통인 줄 알고 착각
시계가 그냥 착각하고 그냥 일깨우네. 착각이라고. 착각하고 시계가 돌아가잖아. 그게 이제 너희들 착각했다 그런 소리거든, 그게. 진짜로 그 때려 부셔버려야 돼. 그건 미로야, 미로. 끝없는 미로. 진짜 사교 이해가 간다. 근데 이 선이라고 하는 게 이게 또 문제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 선이라고 하는 건 이건 이게 수행이거든, 수행. 이래가지고는 안 돼.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되느냐? 이걸 생활이라고 그래, 생활. 삶이라고 그래. 여기까지 갔어야 중국 선종이 진짜 불교 살리는 길이 되는데, 이 선이라고 하는 바람에 그 한계가 있어, 그것도. 사교, 이거는 잘했어. 잘했어. 요새 조계종에서 한창 뜨는 스님이 원로의원이면 대단한 스님이 모양이 돼? 원로회 의원 그러면 최고로 높은 스님 모양이 돼? 고우 스님이라는 분이 있거든. 고우 스님. 들어봤어요? 고우 스님. 그 요새 조계종에서 제일 뜨는 스님인 것 같아. 고우 스님. 그 양반이 불교 신문 보니까 무슨 설법을 해놨는데 뭐라고 그러더라? 무하니까 공이고, 무하니까 공이고, 연기니까 가다. 공가 나오니까 이게 무슨 논이야, 이게? 공가 중.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사상이지? 1학년 때 배웠던가? 문을식 교수한테 배운 거. 중간. 중간인 핵심이 공가 중이지. 그 양반이 또 그걸 설하는 거야. 중론을 설하는 거라. 둘이 아니기 때문에 중도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공가중 삼론을 삼재, 삼론. 이 세 가지 논하는 걸 삼론이라고 그러거든. 누가 설했어요? 삼론 누가 설했지? 1학년 때 배웠다며. 중론이 누가 쓴 거지? 아유, 참.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 하지? 중론이란 책에서 나왔거든. 중론이란 책에서 나왔다기보다 이 중론이 가장 중심되는 책이거든, 그 양반에. 누구지? 뭐 제2의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 용수. 흔히 용수 보살이라고 그러지? 용수 보살. 나갈주나. 용수. 그 고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렇게 탁 얘기를 했더라고. 근데 내가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도대체. 무한은 뭐며, 콩은 뭐며, 연기는 뭐며, 간은 뭐며, 불이는 뭐며, 충도는 뭐며. 이게 누가 알아듣겠나, 이거. 5천만 대한 동포들한테 저렇게 말하면 몇이나 알아듣겠는가. 저걸 이제 불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 몇이나 알아듣겠느냐, 이게 몇이나 알아듣겠느냐. 고스님 같은 그런 수준의 이런 사람이라야 알아들을 텐데, 그치?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 이게.
내가 물어. 이게 불교요. 이게 불교요, 이게 불교요. 이렇게 하면은 해탈열반이 되느냐? 이거 잘 이해하면 해탈열반이 되느냐? 이건 그냥 말이라, 말이라. 교리라. 기껏 해봤자 이것은 교리라. 이거 아무리 횡횡 꿰고 잘 알아도 해탈열반이 안 돼. 불교가 저런 게 아니거든. 저게 아니거든. 이건 그냥 말장난한 거지. 또 이렇게 말하면 또, 화를 낼 사람이 많은데, 아니, 무화가 부처님 가르침의 중심이고, 대성에서는 공이 중심인데 무슨 소리냐. 그게 다 헛말이라, 헛말. 그냥 말이라, 그건 말이라. 무화가 뭐냐, 그럼. 무화가 뭐냐. 한번 설해봐. 무화가 뭐야? 그 무화를 또 제대로 설하려면 맨날 며칠로 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무화를 설하려면. 그렇지? 책을 이렇게 또 써야 되고, 무화를 설하려면. 공을 논하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말을 해야 되고, 많은 책을 써야 되고, 이론을 전개해야 될 거 아니야. 공을 논하려면. 그게 뭐가 있어? 구원이 있느냐, 그게. 지금 사람들 다 죽어가는데, 지금 말기암에 걸려서 지금, 호스피스 병동에서 죽을 날 기다리고 다 고통받고 있는데, 언제 이걸 풀어서 이해를 시키고, 이건 마치 호스피스 병동 말기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의학 백과사전을 가지고 와서 해설하는 거와 마찬가지라. 꼭 마찬가지라. 그래서 그렇게 비유하면 딱 맞아. 이거 불교 아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불교는 불교인데, 의학사전이라, 이게, 의학사전. 지금 사람들은 약을 원해. 당장 먹고 병 나을 수 있는 약을 바라는데, 그게 불교인데, 의학사전을 들이대고 있단 말이야, 의학사전. 여기 다 있다. 여기 다 있다. 그런 꼴과 같다. 그러면서 이걸 불교라고 하고 앉았단 말이야. 고스님 같이 고매한 분이. 그러니 뭐 다른 건 더 말할 것도 없지. 전부 때려 부셔버려야 돼. 의학 사전은 의학 교수들이나 박사들이나 연구실에 앉아서 공부하면 될 것이지. 지금 간절히 원하는 건 약인데. 그래서 그 약이 뭔고 하니 그 약이 바로 삶이다. 이렇게 싹 부정해버리니까 마음이 섭섭한 사람들은 많을 거라고. 지금 이런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이쪽은 이제 초기 불교고 이쪽은 뭐 대성불교 쪽인데, 맨날 이런 공부 대가리 터지게 해왔는데 그거 아니라고 싹 지워버리니까 뭐 허망하고 반발심도 나고 그럴 텐데, 이건 다 쓸모없는 말장난, 생각장난, 교리장난에 불과한 것이니까 사정없이 버려버려야 돼. 불교는 무아도 아니고 공도 아니고 연기도 아니고 뭐 삼론도 아니고 중론도 아니고, 불교는 삶이다. 살려야 된다. 죽어가는 사람들 살려야 된다. 부처님은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 뭐 하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 중생 제도한 게 뭔가 하니 연민과 헌신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 부처님처럼 열심히 산 사람이 없다. 무조건 열심히 산다고 다 부처님이냐? 아니고 어떻게 열심히 사느냐? 연민과 헌신의 삶을 열심히 사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다. 그것이 불교다. 연민과 헌신의 삶을 통해서 병을 치유하는 것, 고통을 치유하는 것. 의학사전 100번, 1000번 외우고 이해해도 병은 안 나. 무화 공사상을 100번, 1000번 이해하고 외워도 병은 안 나. 살아야 이게 치유가 돼, 치유. 힐링. 약을 먹어야, 주사를 맞아야.
재활 훈련을 받아야 그건 다 몸을 움직이는 것이거든. 그 삶이거든. 그렇게 살아야 해탈열반한다게 치유된다. 치유된다. 아무리 고매한 이론 들이대도 이론 가지고 교리 가지고 경전 가지고 수행법 가지고 치유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살아야 치유되는 것이다. 어떻게 살 것이냐? 연민과 헌신으로 살아야 우리 병이 치유된다. 이게 불교다. 부처님은 이렇게 사셨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방법이 있어. 왜 우리는 그렇게 못 사느냐? 그렇게 살면 되는데 왜 이렇게 못 사느냐? 이렇게 사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못 산다. 무조건 열심히 산다고 그게 열심히 사는 것이냐? 도둑놈도 열심히 살지. 사기꾼도 얼마나 머리 쓰고 앉아서 사기꾼도 한 건 하려면 얼마나 머리를 쓰겠어. 밤잠 안 자고 계산하고 그럴 것 아닌가? 그 열심히 사는 거지만 그건 아니거든. 그런 건 구원이 아니거든. 연민과 헌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야 하는데 방법이 뭐냐? 방법이 뭐예요? 사띠 지켜보기. 지켜, 지, 보기, 관. 멈추면 잘 보인다. 누가 쓴 책이지? 100만 부가 넘은 베스트셀러? 세민스님. 책 제목이 멈추면 잘 보인다. 그 뭐, 지가 아니고 바로 사띠 얘기거든, 그 얘기가. 사띠 얘기. 이게 불교다. 이게 부처님이다. 부처님도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살 수 있었고, 이런 삶을 통해서 자신도 치유하고, 우리 일체 중생도 살아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 보이셨다. 수많은 사람을 치유하셨다. 지금도 치유하고 계신다. 이게 불교다. 이게 부처님이다. 이 강의를 듣는 우리 학인들은 이거 잘 정리해 놓으세요. 이게 불교다라고 하는 거, 이 밖에 없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니까. 다시 한번 말하면 무화, 공, 충도, 뭐 연기, 뭐 공가중 삼재, 삼론, 그건 다 좋은 말이지만, 좋은 교리지만, 좋은 사상이지만, 그건 말이고 교리고 사상일 뿐이다. 그 공부도 필요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죽어가는 사람 구하지는 못한다. 아까 백과사전, 의학 백과사전 얘기한 거 딱 그 얘기니까. 그 공부하지 말란 말은 아니고, 그건 미리 의사 되려면 그 공부도 해야지. 그건 미리 한 것이지, 현장에 이 세상에 나와서는 그 다시 들추고 돌아가서는 그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현장에 뛰어들어서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 속에서는 이 약으로만 치유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 삶을 통해서만 치유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걸 명심하기 바랍니다.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얘기하면, 무하니까 공이다. 그건 교리적으로 따지면 맞는 말이지. 연기니까 가다. 교리적으로 따지면 그건 맞는 말이지. 둘을, 공과 가를 둘로 안 보니까 불이니까 중도다 그랬지? 그 교리로서는 잘 정리한 것이라. 근데 그게 뭐냐? 그게 진짜 뭐냐? 무화가 뭐고, 공이 뭐고, 연기가 뭐고, 중도가 뭐냐? 중론, 여러분이 1학년 때 배웠던 건 중론. 중론은 중도론의 주말이거든, 그게. 중도를 논했다. 거기서 말하는 중도는 곧 연기거든. 12연기를 중심으로
논리를 전개한 게 중론이거든. 근데 그게 뭐냐, 그게. 그렇게 교리적으로 중론에 나온 그 교리 강의식으로 전개하면 그건 끝도 없고 결국은 무슨 말인지 몰라. 나 다 공부하고 해 맞췄지만 공가중 삼재 삼론이 대단히 좋은 이론이고 사상은 사상임에 틀림없지만 그거로 끝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고 그냥 어떻게 보면 허망하게 끝나는 거야, 그게. 그래서 그게 뭔가를 알아야 돼. 중론이 뭔가, 중도가, 불교는 한마디로 중도라 그랬거든. 부처님은 나는 중도를 깨달았다 그랬잖아. 중도는 연기다, 뭐 연기는 공이다 이렇게 나가는데 도대체 이게 중도가 뭘까? 한번 대답해봐요. 중도가 뭐예요? 팔정도. 경에는 그렇게 돼 있지. 중도를 깨달았다. 중도는 무엇이냐? 팔정도다. 중도는 무엇이냐? 사제다. 이렇게 돼 있거든. 이제 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 경에는. 근데 그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의학 백과사전이라 그건. 지금 약이 필요하잖아. 약이. 중도가 약이 돼야지. 이런 교리나 사상이 되면 아무 쓸모없다 그랬잖아, 그건. 약으로서의 중도가 뭘까? 약으로서의 중도. 더 쉽게 힌트를 주면 중도는 어떻게 사는 것일까? 이렇게 물어야 돼. 중도를 교리적으로 논해라 하면 끝도 없고 한도 없고 백과사전이고. 근데 그건 아무 쓸모없고 죽어간 사람 하나도 못 구하고 그것은. 백과사전 100분 쌀만 먹어도 못 살거든. 중도는 어떻게 사는 삶일까? 이래야 이게 처방이고 약이거든, 이게. 그래야 중도가 사람 살리는 약이 되거든. 근데 이렇게 못해. 중도가 이런, 무하니까 뭐다, 불이니까 중도다. 그렇게만 전개했지, 중도가 어떻게 사는 삶이냐? 딱 들이대야 되는데, 딱 입에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 그 중도로 그 고매한 사상을 살려내자. 그럼 중도는 어떻게 사는 삶인가? 이렇게 물어야 답이 나와. 어떤 삶일까? 어떤 삶일까 생각하면 좀 눈에 보이잖아. 이론으로 전개하려고 그러면 끝도 없고 한도 없고, 중도가 어떻게 사는 것이지? 하고 하면 답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어? 사띠. 그 옳은 답이야. 중도가 뭐냐? 이 사띠 하는 거고, 사띠를 통해서 뭐 하는 게 이 사띠, 이거 왜 하느냐, 이거. 왜 이것이 방법이 되느냐. 구제 힐링의 방법이 되느냐, 이게. 사띠 하면 어떻게 되니까. 중도는 어떻게 사는 것인가. 이건 욕심 버리기라. 욕심 버리기. 한자로 말하면 뭐라고 그래? 무상고무화? 네 번째가. 그 다음 이제 해탈열반이지. 네 번째. 욕심을 여의기. 그걸 뭐라고 그래? 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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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기. 욕심 버리기. 위라가. 라가 욕심. 위는 떠난다. 중도, 아까 무화가 뭐냐? 욕심 버리기. 무하니까 공이다. 공이 뭐냐? 욕심 버리기. 연기니까 가다. 연기가 뭐냐? 욕심 버리기. 불이 둘 아니니까 중도다. 둘 아닌 게 뭐냐? 욕심 버리기.
색적시공 공적시색이 뭐냐? 욕심버리기. 그 모든 좋은 교리 사상들이 전부 이거 하자는 얘기라. 이거 하자는 얘기라. 욕심 버리자는 얘기라. 욕심 버리는 삶을 살자는 얘기라. 근데 이것을 제시하지 않고 전부 그 이론만 다 하고 있으니까 그건 백과사전이다. 그런 얘기라. 그게. 욕심 버리면 병이 다 나아버려. 우리 중생의 병이 모두 뭐 때문에 생겼다? 욕심 때문에, 탐진치 때문에, 암 바이러스, 암 세포 때문에. 그 암 세포 가장 무서운 암 세포가 뭔가 하니 욕심이거든. 욕심. 나의 것이라는 생각이거든. 이거 버리면 모든 병이 다 나아버리거든. 그러니까 모든 고매한 사상들, 뭐 중도, 연기, 공, 무아, 뭐 전부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 버리기. 부처님의 모든 법은 욕심 버리는 삶이다. 욕심 버리, 이걸 통해서 욕심 버리는 삶이 이거다. 그래서 삼귀할 때 기이법 뭐라고 그래? 기불중양족존 기의 법 뭐라고 그랬어? 이욕조. 이 말로 끝났어. 법에 귀합니다. 부처님의 고매한 사상, 공, 무아, 뭐 중도, 불이, 연기 귀합니다. 그게 뭔고? 이욕입니다. 부처님의 모든 법은 귀, 법, 이욕존이거든. 부처님의 모든 법은 욕심 버리는 삶이다. 그 앞으로 누가 이제 무아가 뭡니까? 그렇게 물으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 욕심을 버려라. 그 무아를 또 설명하느라고 또 뭐 연기를 들이대 가지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하고 그따 해봤자 그건 백과사전 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 얘기니까 그것은 누가 불교에서는 무아라고 그러는데 무아가 뭡니까? 내가 없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욕심 버려. 또 뭐 연기라고 그러는데 연기가 뭡니까? 욕심 버려. 중도라고 그러는데 중도가 뭡니까? 가운데 길이 뭡니까? 양극단을 버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가운데 길로 가는 겁니까? 욕심 버려. 자, 이걸 모르면은 설법도 못하고 해봤자 헛소리밖에 못하는 거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명료하게 정리를 하고 수행자들아 나는 신의 그물 인간의 그물을 119쪽입니다. 수행자들아 나는 신의 그물 인간의 그물을 모두 벗어났다. 그게 무슨 말이지? 해탈했다 그 말이지. 그대들도 신의 그물 인간의 그물을 모두 벗어났다. 그대들이란 말은 60명의 아라한들, 초전 법륜, 와라나시 사슴동산, 5 고행자 야사서와 그 친구들 54명, 60명의 아라한들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수행자들아 전법하러 떠나가라. 원문으로 해석하면 유행하라. 유행하라. 돌아다니라. 이게 놀유자지, 놀유자. 그 놀러 가는 그 말이 아니고 유행이라는 말을 어느 한글 대장경에 그렇게 번역해 놨더라고.
놀러 가라 하는 걸 해놨는데 그건 기가 막힌 소리고 돌아다니라. 편력하라. 그 아라한들이나 스님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 거 하니 유행하는 사람들이라. 돌아다니는 사람들이라. 한 군데 이렇게 머물러서 집 짓고 재산 쌓고 지금 통장 늘리고 하면 그게 스님이 아니라 그래. 그게 수행자가 아니라 끊임없이 버리고 돌아다녀야 돼. 그러니까 요새는 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요새는 다 한 곳에 집 짓고 집 짓다 보니까 더 크게 아파트도 더 큰 아파트 다 만들어 놓고 돈도 막 저금 통장 막 그러니까 이제 그건 스님도 아니고 불교도 아닌 것으로 한데 스님들의 근본은 본부는 돌아다니는 거라. 이 돌아다니는 게 이게 뭐 하는 걸까? 이욕이라 이욕, 욕심 버리기라. 그렇지? 돌아다니면 뭐 그렇게 좋은 집이 뭐 때문에 필요하고, 그렇게 뭐 많은 재산이 뭐 때문에 필요하고, 돌아다니면서 밥은 어떻게 하는 거야? 걸식하는 거지? 이거 걸식 탁발하라. 유행하라는 말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탁발하라. 탁발하라. 아침마다 나가서 탁발해라 그야. 그럼 밥 다 주는데 뭐 때문에 돈 이렇게 쌓아놓고 그렇게 싸움 벌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출가성들이 본분에 어긋나 있다. 그건 뭐 더 말할 여지가 없는 것이라. 근데 그 이 돌아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고 하니 이게 탁발하는 이게 뭔고 하니 이게 전법이라. 전법. 이게 중생 치유라. 이게 스님들 돌아다니면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돌아다니는 게 아니거든. 다 법을 전하거든. 말을 꼭 입을 열어가지고 나처럼 강의를 해야 법을 전하는 게 아니거든. 내가 강의하는 이거는 법을 전하는 것도 아니다, 이건. 근데 헛소리 하는 거지, 나도 지금. 그래서 스님들이 아침마다 다 단정한 모습으로 하면 그 모습을 보고 다 법을 알게 돼. 아, 스님들이 그렇고 하구나. 스님들이 청정하구나. 스님들 얼굴에서 환히 빛이 나구나. 그게 다 감동을 받아서 불교로 온다. 꼭 말을 해가지고 뭐 이게 삼부인이요. 그런 말 하겠어, 그게? 그게 전법이 아니라는 거. 교리 전하는 게 전법이 아니라는 거. 처음부터 그렇게 전법 하라고 그러면 교리 뭐 얘기하는 줄로. 아까 얘기했잖아. 교리 사상 그건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건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건 전문가들이 일정 기간 동안 공부하는 과정은 필요하지만 그게 약은 아니라고 그랬잖아. 전법은 약을 전해주는 거거든, 약을. 그 약이 뭔가 하니 스님들의 그 고매한 그 모습. 그걸 보고 사람들이 하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마음의 병을 고치게 돼. 그게 전법이라. 전법. 앞으로 뭐 설법할 텐데 말만 근사하게 늘어놓는다고 설법 잘하는 게 아니고 설법하는 법사가 그 모습에서부터 빛을 환히 발해야 돼. 그 모습에서부터. 모습을 통한 전법. 따뜻한 눈빛을 통한 전법. 미소를 통한 전법. 부처님은 걸어가시는 것만 봐도 사람들이 다 발심을 했어. 초인경전에 나오지. 누구야, 유명한 사람. 그 부처님이 걸어가시는 걸 보고 발심을 한 거예요. 저렇게 정말 단정하고, 근엄하고, 장엄하게, 마치 황소처럼 건다고 그러거든. 부처님이 황소처럼 황소처럼. 그 모습을 보고 발심을 한 거라. 누구의 수보인가 누군가 유명한 사람이 있어. 그래. 뭐 교리 듣고 한 게 아니라 대부분이 그 모습을 보고 삶의 모습을 보고 삶이라고 그랬잖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 청정한 삶의 모습 딱 일곱 집을 돌아서
더 욕심 안 되고 바루가 비었으면 빈 대로 조금 찼으면 조금 찬 대로 다 가지고 돌아와서 다 법답게 다 공장에 맞춰 그 청정한 삶을 그게 법이고 그걸 통해서 구원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유행하라. 꼭 말하라 그런 말은 아니고 말도 중요하지 물론. 응? 조금.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거기 딱 끊고 우리가 전법할 때 뭘 위해서 하는가?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이것은 내가 수없이 강조했으니까 이것이 불교의 존재 이유이다. 불교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가? 스님들이나 법사님들이나 불자들이 이 세상에 뭘 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다. 그것이 불교의 존재 가치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세상에 대한 연민으로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그랬는데 불쌍히 여긴다는 말보다는 세상에 대한 연민으로 연민이 불쌍히 여기는 거니까 사람들과 신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다시 한번 강조했고 두 사람이 한 길로 가지 말라. 왜? 이 세상에 불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급하다. 두 사람이 짝지어 혼자 다닐 그럴 여유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대목은 설법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대목인데 중요한 말입니다. 수행자들아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며 조리 있고 표현을 갖춘 법을 설하라. 아까 말을 하는 것만이 전법은 아니다. 그 이전에 모습으로 삶으로 모습의 향기로 삶의 향기로 먼저 법을 전하는 것이고 일단 말도 중요한 전법이니까 말을 하게 될 때는 처음과 중간과 끝이 조리 있고 조리 있다는 말은 논리적이어야 한다. 말을 하게 될 때는 논리적으로 해야 되고 표현을 갖춘 그러니까 좋은 표현법을 써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원만무기라고 청정한 행위를 설하라. 우리가 설법할 때 뭘 설해야 할 것인가를 잘 얘기를 했어요. 말은 논리적으로 논리에 딱 맞게 간결한 표현으로 하되 내용은 청정한 행위를 설하라. 청정한 삶을 설하라. 행위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교는 삶이니까 교리 설하려고 하지 마라. 교리 그것은 이렇게 강의 시간에 공부하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뭐 교리 공부하는 것은 좋아요. 그것까지 부정하는 건 아니라고. 중론 공부 꼭 해야 됩니다. 아까 뭐 교리다 때려치우라고 그러니까 뭐 그런 공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렇게 그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지. 하되 근본을 알고 이 중론 공부 왜 하나? 뭐 하기 위해서 한다? 욕심 버리기. 그 중론 아무리 읽어봐도 나도 읽어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뭐 어떻게 보면 말장난, 생각장난. 근데 용수보살도 용수스님도 그런 말장난, 생각장난 하라고 중론 쓴 게 아니거든. 삼재를 논한 게 아니거든. 용수보살도 그걸 통해서 욕심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 설한 건데, 그런 논리를 전개한 건데, 이 인간들은 욕심 버리는 건 제쳐놓고, 달 보는 건 제쳐놓고, 전부 손가락만 보고 앉았으니까, 용수보살도 억울해 할 판이라, 지금. 그 공부하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뭐, 근본을 알고 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설법할 때, 이제 11월 20 며칠인가? 10분 설법? 할 때, 교리를 설하려고 하지 말아라.
교리는 자기가 미리 연구하는 과제고 그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건 공부를 해야 되지만 대중들한테 뭐 고지멸도는 이겁니다. 팔정도는 이렇게 교리 해설을 하는 건 그건 하지 말아라. 그건 강의 시간이나 하는 거고 삶의 가능성 얘기해라. 행위를 설하라. 행위 갖고 삶이지 뭐. 부친도 그랬잖아. 삶을 얘기하라. 부모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혼하고 싶은 이 상황을 어떤 삶으로 극복할 것인가? 그 행위와 삶을 설하라. 앞으로 여러분 전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리 설명하면은 점수도 안 줄 테니까 교리 해설할 생각하지 말고 교리 그거는 몰라도 되고 이미 다 알고 있고 대부분이 그 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건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삶인가? 초점은 욕심 버리기인데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에 대한 효도로서 욕심 부리는 게 목적이라. 요새 사람들은 부모님 효도하라고 그러면 부모님 위해서 하라고 하는 줄도 알고 있잖아. 그래서 부모님 모시면 결혼 안 한다고 그러잖아. 근데 불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부모님 모시는 게 자기들 욕심 버리는 것이고 자기들 행복을 드러내는 거라 그게. 그걸 일깨워야 돼. 그러면 앞다투어서 부모님 모시고 효도를 하게 되거든. 그렇게 삶을 일깨워주라 그런 뜻입니다. 정말 좋은 말. 사람들 중에는 마음에 더러움이 적은 자도 있거니와 법을 듣지 못하면 그들도 악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그래서 좋은 법을 자꾸 설해서 그 좋은 마음을 자꾸 불러일으켜라. 그러면 언젠가는 깨달을 것이다. 들으면 그들도 깨달을 것이다. 이 말은 누구든지 부처님 법을 잘 설해주면 깨달을 것이다. 누구든지 많이 다 깨달을 수 있다. 특별한 누구만 깨달을 것이다. 그 말이 아니고 출가한 사람들만 깨달을 것이다. 그런 말이 아니라 누구든지 법사가 삶을 잘 드러내 보여주면은 조리 있게 간결한 표현으로 그걸 자꾸 들으면은 어느 순간에 가서 눈이 번쩍 뜨일 것이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대중 견성의 희망을 가지고 만인 깨달음의 희망을 가지고 법을 전파하러 나가거라. 그런 뜻입니다. 이게. 수행자들은 나도 또한 법을 설하기 위하여 우르웰라의 세난이 가마로 가리라. 부처님 자신도 나도 계속해서 지금부터 법을 설하겠다. 이 경은 잡아함경에 나와 있고 물론 쌍유따 니까야. 이건 뭐 1학기 때부터 몇 차례 이 경을 뭐 수없이 얘기했으니까 이 경은 쌍유따 니까야 바로 몇 시간 전에 얘기했네. 빠사숫다. 쌍유따 니까의 빠사숫다. 빠사가 뭐라고 그랬지 이게? 새끼 줄. 사람 투속하는 올가미. 나는 이걸 올가미 경이라고 번역했지. 제일 첫머리에 나는 신의 올가미, 사람의 올가미에서 벗어났다. 그랬잖아. 그대들도 신의 올가미, 사람의 올가미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법을 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올가미로부터 벗어나게 하라. 그래서 이 경 이름이 빠사숫다입니다. 빠사숫다. 이게 너무나 유명한 경이니까 이게 말할 것도 없이 이 짤막한 이대로 이게 한 경입니다. 이게 완전한 하나의 경이라 이게. 자, 1. 법사의 문제점. 1. 설법의 중요성.
법사란 누구인가? 곧 법을 설하는 스승이다. 뭐 법사 글자 그대로 법을 설하는 스승이다. 붓다의 전법 부촉, 그 빠사숫다 위에 있는 그 경을 일명 전법 부촉이라고도 하고 전도선언이라고도 하고, 이걸 전도선언이다. 전도하러 떠나가라 그랬으니까. 또는 전법 부촉이다. 부촉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부촉이 뭐다? 부촉하셨다. 큰 스님께서 부촉하셨다. 부촉이라는 말은 분부하셨다. 그럼 알아듣겠지. 부촉이라는 말을 불교에서 많이 쓰는 말이니까 부촉하셨다, 분부하셨다, 명하셨다. 전도하러 떠나가라 라고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하셨다. 전법 부촉에 의지하여 부처님의 법을 설하여 대중들을 가르쳐서 뭐로 인도하는,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법의 교사, 대중의 교사이다. 그러니까 스님들이나 법사님들은 법의 교사이다. 글자대로 법법자, 스승사자, 법의 스승이다. 또는 대중의 교사, 대중의 스승. 스님들이나 법사님들은 국민의 스승이 돼야 됩니다. 스승이라고 그러면 또 너무 높이 짓게 세우니까 또 우월감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교사이다. 교사라 그러면 뭐 그렇게 우쭐대지는 않잖아. 스승이라고 그러면 괜히 우쭐대는 마음이 생기지만, 그래서 스승이란 말은 가능하면 안 쓰는 게 좋겠고, 왜? 간띠가 부으니까. 국민의 교사, 대중의 교사, 담마의 교사. 그런 까닭에 설법은 법사의 존재 가치이며 그 첫째 요건이다. 법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존재 가치가 뭐냐? 법을 설하는 거지 뭐. 법을 잘 설하는 것이 법사 존재 이유이다. 법을 설하지 못하는 법사는 법사 아니고, 스님은 동시에 법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을 잘 설하지 못하는 스님은 그 존재 가치가 없는 거라. 그럼 변호사처럼 꼭 말을 잘해야 되느냐?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말만 가지고 설법하는 게 아니고 전법하는 게 아니고 삶의 모습으로. 제일 중요한 게 스님들이 자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설법하는 겁니다. 절에 가봤더니 우리 절의 스님은, 봉원사의 스님들은 참 청정하게 사시더라. 그게 최선의 설법이라고요. 참 친절하고, 우리가 찾아가면 한 문 밖에까지 나와서 인사하고. 그래? 그래? 안 그러지? 근데 여러분 얘기했잖아. 스님들은 법회가 있는 날은 산문 밖에 나가서 대중들 오면 합장하고 인사하고 맞이해야 된다. 누구처럼? 목사들처럼. 목사들 그러잖아. 처음 밖에 나와가지고 그 제일 높은 목사들부터 쫙 줄 서가지고 오면 악수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 오늘 저 교회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자기를 인정해 주니까. 별것도 아닌 자기를 큰 높은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당회장 같은 형제 어서 오십시오. 그 사람들도 말은 오지게 잘하나 또. 축복을 받으실 겁니다. 얼마나 기분 좋아. 절에 뭐 가보니 누가 뭐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나, 인사해주는 사람이 있나, 스님들 얼굴도 뭐 본동만동 뭐. 그러니까 안 오지.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그래. 진리고 아니고가 아니라 그래서 안 오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절 부흥시키고 싶거든. 기본 삶의 모습부터 바꿔라. 행위부터 바꿔. 어디 갔어? 행위부터 바꿔. 내 말대로 해보라니까 지장제일 날 되거든. 친도들 많이 오는 시간에 스님이 딱 옷을 차려입고 가사를 깨끗하게 입고 산문 밖에서 기다려. 오면은 인사하고 손잡아주고 뭐라도 사가지고 오면 들고 들어가고. 아이고 스님이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런 생각 들지?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렇게까지 해야 여러분 절이 살아납니다. 안 그러면 사람 안 와. 맹하고 그냥 얼마 안 가서 다 문 닫게 돼 있어. 지금 문 닫고 있잖아. 우리 여정부 녹양역에서 아침마다 이제 전철 타러 나가면은 그 전철 앞에 광장에 목사가 항상 기다리고 있어. 그냥 까만 소리 딱 넥타이 메고 인사하고 지난번에 가니까 2분만 시간을 내달라고 내보고 가서 2분만 시간을 내주십시오. 2분만 시간을 내달래. 그러니까 나는 그냥 웃으면서 I'm Buddhist. 나는 불자입니다 하고 그냥 오면서도 마음이 미안하더라고. 그게 감동을 주는 거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하니까 달려와서 인사하면서 2분만 시간을 내달래. 2분만. 그렇게 노력해서 오늘날의 기독교가 된 겁니다. 진리냐 진리 아니냐 그건 헛소리야. 누가 알아? 불교는 진리고 기독교는 진리 아니라고 누가 그랬어? 삶이 문제지. 삶이 그 이론으로 교리로 하니까 진리다 진리 아니다 분별 망상이 생기지. 삶을 놓고 보면은 열심히 잘 사는 사람들이 그게 진리라. 그렇지? 그 사람들 그렇게 열심히 했잖아.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부흥하고 있잖아. 우리 스님들이나 우리 법사들이나 나부터도 게을렀잖아. 근데 나는 안 게을렀어. 실제로 40몇 년 동안 끊임없이. 지금도 일요일마다 그냥 원래 2시간씩 전철 타고 가서 한 대명 앉혀놓고 뭐 강의하고 그러네. 힘들어. 이 나이에 지금 하루에 2시간씩 그리고 4시간이나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힘들지. 피곤하지. 그래도 이 동방대에 나온 제자들이거든. 안산에 포교당 차려놓고 열심히 하겠다고 살아보겠다고. 아니 부처님 법 전해보겠다고 하는데 와달라고 하는데 내가 무슨 수로 안 갈 수가 있는가. 돈도 많이 안 주지만 뭐 저리 잘 안 되니까 뭐 많이 줄 돈이나 있나.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40몇 년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라고. 우리 스님들이나 법사님들이나 불자들이 게을러. 자만에 빠져 있어. 교만에 빠져 있어. 태고종은 안 그렇지만 조계종 중들은 앉아서 삼배 받는다고 그러잖아. 그 나쁜 자들이라 그 자들은. 불교 망치는 자들이야 그 자들이. 저희가 뭔데 삼배야 도대체. 부처님도 안 그러는데. 참 웃기는 자들이라. 웃기는 자들. 불교 망치는 자들이 마구니들이야. 나가서 먼저 인사하고 맞아드리고 그렇게만 해봐. 얼마 안 가서 그 절이 부흥하고 우리 불교가 부흥한다. 목사들 10분의 1만 해봐라. 스님들이나 법사님들. 설법이란 무엇인가? 말씀이다. 말씀을 통하여 법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이다. 법륜이라는 것이 뭔가? 전법륜 그러는데 담마짝가, 담마, 법, 짝가. 짝가가 아니고 착가. 짝가. 짝가는 발음이 맞습니다. 법륜이 뭐요? 구체적으로 말씀이지 뭐. 말씀. 전법이 뭐요? 말하는 거지 뭐. 말씀이지 뭐. 다음 페이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초전부촉에서 아까 저 초전부촉에서 수행자들이여 전법하러 떠나가라.
하시고 곧 이어서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며 조리와 표현을 갖춘 법을 말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전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말씀이다. 순서를 매긴다면 첫째가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첫째입니다. 그게 뭐라고 그래도 스님들이 정말 단정하고 친절하고 위를 잘 갖추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라고 그러니까 고상하게 고매하고 이렇게만 있으면 그게 좋은 모습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친절한 겁니다. 친절한 거. 친절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스님들 제일 고쳐야 할 게 친절한 거라고. 스님들이 대부분 친절하지가 못해. 그렇지? 저가 크게 잘난 것처럼 신도들 오면 그냥 마음속으로 별찮게 여기고 무시한다고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소중하게 생각을 안 하거든.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참 애를 썼을까. 참 감사합니다. 귀합니다.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 왔나 보다. 얼마나 가지고 왔을까. 그런 리가 없지만은 그 스님들이 제일 먼저 보여줘야 할 삶의 모습이 친절한 거라. 친절한 거. 친절한 거. 말도 공손히 아무리 어린 사람이 말하더라도 존댓말을 쓰고 공손하게 말하고 절대로 반말짓거리 하지 말고 나이도 많은 스님들 반말짓거리 잘하잖아. 그거 절대 안 되는 거라. 말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중국 선종 계통에서 분립 문자를 천명하고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요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라 하여 아까 말했던 사고 입선을 주장함으로써 말은 별것 아닌 것처럼 희석시켜 버렸지만 희미하게 만들어 버렸지만 아까 사교를 주장한 것도 일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해가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하도 엉터리 같은 교리 그 나열해가지고 복잡하게 만드니까 정말 큰일이거든 그게. 그러다 때려 부셔버려야 한다는 의미에서는 사교가 일리가 있지만 그러다 가장 중요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른 모습, 바른 말로 전하는 것조차 하지 마라 그런 얘기는 아니거든 그게. 그래서 사교 입설은 긍정적인 면도 있고 지나치면 그건 또 탈이 되는 것이다. 두 가지를 동시에 관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부처님의 마음은 중요하고 교훈은 말씀은 별것이 아닌 것처럼 그 가치를 희석하고 있지만 불법이 곧 불법이 아닌 금강반야 불의 경지에서 서면은 선과 교가 둘이 아니고 그렇지? 선교가 어떻게 둘이냐? 불인데 둘 아닌데 무엇은 선이고 뭔 교, 무엇은 마음이고 무엇은 말씀이고 그 마음 없는 말이 있느냐? 마음 없는 말이 있어? 내가 말한다는 것은 마음이 나와서 말하는 거지. 이거는 선이고 마음이고 이거는 교고 말이니까 이 마음 선은 중요하고 이거는 교는 중요하지 않다. 이것은 분별망상이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게 마음이고 말이고 말은 곧 마음의 발로이고 그러니까 마음 중요하고 동시에 말도 중요한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스스로 언론의 상수라고 그랬습니다. 부처님께서 나는 말 대장이다. 언론의 상수다. 언론이 말하는 거잖아. 나는 언론의 상수다. 상수의 말은 우두머리라는 뜻이거든. 나는 말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셨고 45년 제도 중생을 말씀으로 일관하셨고 물론 그 앞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삶의 모습과 말씀으로. 초기 교단은 이 부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결집되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를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부처님의 제자를 곧다마 사와까 그럽니다. 곧다마는 부처님이고 사와까는 이게 제자라 제자. 근데 이 제자는 부처님의 법을 듣는 제자를 말합니다. 법을 잘 듣는. 이제 우리가 곧다마 사와까라.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들이라. 곧다마 부처님의 제자들입니다. 근데 우리 제자들은 사와까는 부처님 법을 잘 들어야 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제도 중생을 말씀으로 하셨고 초기 교단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사와까를 중심으로 결집되었고 한 경에서는 이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 파세나디 왕의 그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파세나디 왕이 부처님께 하는 얘기입니다. 세존이시여, 세존의 제자들 곧다마 사와까. 세존의 제자들은 제가 보기에 세존께서 몇백이라고 하는 대중들을 상대로 법을 설하실 때 세존의 제자들 사와까들은 기침 소리 하나 내지 않고 들었습니다. 언젠가 세존께서 수백 명의 제자들에게 법을 설하실 때 한 비구가 기침 소리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비구가 무릎으로 그 비구를 건드리면서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조용하세요. 소리 내지 말아요. 우리 스승께서 이제 법을 설하고 계십니다. 부처님 당시에 설법의 한 장면, 법회의 한 장면. 파세나디 왕이 그렇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니까 그 수백 명의 대중들이 물결 듯이 조용하게 법을 경청하고 한 사람이 어떻게 잘못해서 기침을 콜록 하니까 옆에 있는 다른 스님이 무릎을 툭툭 하면서 그러지 마세요. 소리 내지 마세요. 지금 우리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법을 설하고 듣는 것이 설법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정성껏 설하고 들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네. 마반야바람이 행복하십시오.